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또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받아 우리도 하나님에 대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올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자 하는 열심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의 종 사도 바울이 교회들에 편지할 때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첫 번째 제목이 우리의 영안을 밝히 떠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저희들이 그 기도에 힘입어 이렇게 모여서 우리 장로교회의 귀한 신앙의 고백인, 특별히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전수해야 될 성경의 가르침을 담고 있는 소요리 문답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이 소요리 문답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배울 때에 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배운 바 그 말씀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데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께서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늘 새롭게 깨우쳐 주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갖추어 가려고 하는 그런 새로운 뜨거운 마음과 그 뜻을 따라 우리의 삶을 고쳐나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실천해 나갈 그런 의지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트레이닝 하트 티칭 마인드 우리 지난번에 한번 한 주 쉬었기 때문에 오래간만에 한번 복습을 하려고 이 자료부터 가져왔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메시지만을 전파하라. 우리 지난번에 지난 학기에 함께 읽었는데 시시때때로 돌아보고 복습하고 우리 머리에 완전히 좀 기억되는 것이 꼭 필요한 그런 내용들을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소요리 문답은 모두 107문답으로 되어 있는데 그 큰 내용은 종교개혁의 모든 교리문답이 그렇듯이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 그리고 구원의 교리, 바로 이 네 가지가 큰 내용입니다. 근데 그 네 가지를 어떤 방식으로 배열하느냐에 따라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과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대요리문답이 좀 차이를 보입니다. 두 가지 모두 우리 장로교회가 기초하고 있는 개혁주의 신학에 따라 성경을 해석한 그리고 그 뜻을 가르치는 아주 탁월한 요리문답입니다. 근데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의 로마서의 구조를 그대로 요리문답 구조로 가져왔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3장 절반까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인간의 죄와 그로 말미암은 비참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3장 후반부부터 9장까지 8장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은혜로서 우리의 믿음을 들어 쓰셔서 구원하셨는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9장, 10장, 11장은 특별히 그 믿음과 관련하여 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은 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막상 오셨는데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했는가?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자기의 동포인 유대인들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한 것을 아주 안타깝게 여기며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를 다룬 것이 9장에서 11장입니다. 그래서 보통 두 번째 단락 3장 뒤부터
11장까지가 하나님의 구원을 다루는 단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에서 끝까지가 그 구원받은 사람들의 감사를 다루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은 바로 그런 구조를 그대로 가져와서 이 십계명, 사도신경, 주기도문, 구원의 교리를 비참과 구원과 감사라는 제목으로 구성했습니다. 그것보다 한 세기 다음에, 즉 30년이 넘은 다음에 웨스트민스터에 모였던 청교도들은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도 아주 훌륭하지만 그것보다 더 성경적이고 그 30년 사이에 조금 더 깊어진 그 개혁주의 신학을 잘 반영하는 교리문답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무엇보다도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목적, 즉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즐기는 것, 그래서 하나님 영광이라고 하는 그 개혁주의 신학의 주제를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차례 살펴보았던 것처럼 소요리문답 그리고 대요리문답의 시작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로 시작합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은 종교개혁에 5가지 핵심 원리가 있다고 했죠. 솔라 스크립투라, 모든 진리의 기초는 궁극적인 척도는 성경이다. 솔라 그라티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다. 단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만을 요구하신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 그 다음에 성경의 가장 중요한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예수님. 그런 다음에 5가지 원칙 가운데 마지막이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5가지 솔라의 목표에 해당하는 5번째 원리입니다. 이 소요리 문답은 바로 그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하는 개혁주의의 그 목적을 아주 잘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부터 묻습니다. 반면에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은 살거나 죽거나 우리에게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의 키워드 가운데 하나가 위로입니다. comfort입니다. 그러나 소요리 문답의 핵심 단어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1문답에서 3문답까지가 전체의 서론을 이루는데 그 인생의 목적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가이드, 지침이 뭐냐?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 가르칩니다. 그리고 3문답에서는 그렇다면 인생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우리를 이끌어주는 유일한 가이드인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게 뭐냐? 그것을 2가지로 나누어서 말합니다. 4문답에서 38문답에서 다루는 것은 첫째, 사람이 하나님에 관하여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그것을 성경이 제일 중요하게 다루는 첫째 내용이고, 둘째, 39문답에서 107문답까지는 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가? 이게 성경이 제일 중요하게 가르치는 2번째 내용이다. 이렇게 1문답에서 3문답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개혁주의 신학의 아주 중요한 그 원리에 따라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을 이런 식으로 배열을 하자. 정말 여기 모인 청교도들이 그 성경을 잘 알 뿐만 아니라 그 성경을 어떻게 잘 체계화하여 가르치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것을 잘 생각했던 것을 알고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묵상하는 진도는 이 2번째 4문답에서 38문답입니다. 성경이 요긴하게 가르치는 가운데 첫 번째, 사람이 하나님에 관하여 믿어야 할 내용, 이 부분을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knowing God이라고 할 수 있죠. 그 4문답에서 38문답의 첫째 부분, 4문답에서 38문답을
두 가지 주제로 나눌 때에 그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존재에 관한 문답이 세 문답으로 아주 요약되어 있습니다. 4문답, 5문답, 6문답. 그렇죠? 이게 이제 조직신학의 신론으로 하면 엄청나게 큰 분량인데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는 아주 분명해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신이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그렇죠? 아주 핵심적인 세 가지 질문으로 요약을 합니다. 그런 다음 이 사람이 하나님에 관하여 믿어야 할 내용을 다루는 첫째 부분의 대부분의 문답들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의 사역에 관한 부분이 7문답에서 38문답입니다. 자, 9문답에서 10문답.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 뭔가라고 할 때, 그건 제일 먼저 한 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작정이다. 이게 8문답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시기 전에 이 창세전부터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가장 지혜롭게 작정하셨다. 그리고 그 작정을 시간 가운데, 역사 가운데 실천하시는 방법이 첫째는 창조이고 둘째는 섭리이다. 이 도표에 빠져 있는 것은 팔문답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하나님의 사역에 관한 첫 번째 질문은 디크리라고 표현한 하나님의 작정이라. 그 작정 안에는 예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작정을 실행하시고 실제로 역사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일은 창조와 섭리입니다. 그리고 창조에 관해서도 소요리 문답,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문답이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내용을 다루기보다도 아주 분명하게 핵심적인 내용만 가르치고 지나갑니다. 창조란 무엇인가? 창조에 대한 성경적인 정의를 소개했고 그 가운데 특별히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즉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성경 전체에 걸쳐서 아주 뼈대를 이루는 핵심 개념들 중에 하나죠. 하나님의 형상.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였다는 것을 가르치고 지나갑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천사들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타락한 천사들이 사단이 되었습니다. 악마가 되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소요리 문답에서는 아이들에게 일일이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라고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질문을 할 때 대답할 수 있도록 교사에게 부모에게, 목사에게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잘 소개해 놓은 것이 대요리 문답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소요리 문답을 가지고 교회에서 가정에서 자녀를 가르칠 때 부모나 교사나 목사는 대요리 문답을 참고서로 옆에 두고 가르치는 것이 아주 유익합니다. 창조에 대해서는 두 문답으로 짧게 정리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런 다음 11문답에서 38문답까지 이 섭리에 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섭리에 관해서도 섭리에 대한 성경적인 정의를 먼저 소개하고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단락이 13에서 19문답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에 대하여 사람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것이 그 다음에 나오는 죄와 비참에 빠진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로 넘어가는 단계이고 성경으로 말하자면 이 창세기 3장부터 5장까지 기록된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그 불순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 가운데 창조와 섭리를 이야기를 했고 창조와 섭리 다음에 나오는 것은 이제 구속,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야기, 그리고 그 구원을 어떻게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적용해 주시는가 이야기, 그게 이제 그 다음 단락으로 따라 나옵니다. 한 주 지나갔지만 이제 지난번에 16문답에 이어서 17문답, 타락 사건에서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는 질문이고 그 대답은 아주 짧지만 중요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타락해서 죄의 상태, 그리고 비참의 상태로 떨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17문답은 타락의 결과 인간은 죄와 비참의 상태 혹은 그러한 조건에 빠져버렸다고 요약하여 가르칩니다. 그런 다음 그 죄악된 상태, 여기 죄의 상태, 비참의 상태를 18문답에서 하나씩 더 설명합니다. 18문답은 사람이 타락하여 빠진 죄악된 상태란 무엇입니까? 그것을 다루고요. 19문답은 사람이 타락하여 빠졌다는 그 비참한 상태란 무엇입니까? 그것을 다룹니다. 따라서 17, 18, 19 문답은 내용상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는 그런 토픽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타락과 그 결과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 13문답부터 19문답 안에서 요약되는 것입니다. 그죠? 제 13문답부터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특별한 섭리를 해서 에덴 동산에 두시고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여부를 보시고 뭐 그러한 특별한 섭리부터 시작하여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제가 단절되었는지 그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때까지 문답을 간단히 요약해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작정,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작정, 그 작정의 실행인 창조와 섭리, 그 섭리 가운데 특별한 섭리, 그 특별한 섭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17문답. 그 반응의 결과 우리는 어떻게 되었는가,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고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죽음이 곧장 시작되었습니다. 타락의 바로 그 현장에서 이런 결과는 즉각 나타났습니다. 벗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우리가 벗었음을 알고 부끄러워서 또 두려워서 하나님 피하여 숨었습니다. 라고 하는 아담과 하와의 그 고백을 말하는 거죠. 벗었음으로 표현되는 수치와 죄책감,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피하는 모습. 이것은 타락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더불어 누렸던 화목하고 즐거웠던 교제. 우리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하죠. 그 평강의 관계가 완전히 없어져 버린 것을 말합니다. 수치, 죄책감, 두려움, 이것은 타락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인간은 본래 거룩하고 행복하게, 즉 하나님을 즐기도록 창조되었지만 타락 이후에 인간은 그 본래의 의로움을 잃어버리고 죄책을 지게 되었고 수치와 두려움을 느끼며 하나님을 피하려는 자가 되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제거하고 하나님과 다시 사귀게 해줄 구세주가 반드시 필요하다. 17문답을 그 묵상하는 이 한 주간의 그 해설을 보면 스타미드 박사, 그 선생이 아주 두드러지게 창세기 3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을 차근차근 자녀들에게 읽어주도록 본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거듭 반복하여 이런 타락한 상태, 곧 죄와 비참의 상태에 빠져 있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원래의 행복한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런 구세주, 그렇게 해 주실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거듭 반복하여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창세기의 이 부분의 그 표현들이 무슨 뜻인지를 설명해 주면서 읽어주는 것. 그 타락 기사를 이게 무슨 뜻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읽어주는 것. 상당히 유용한 방법입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에서 성경을 잘 가르치기로 이름난 이 단체가 UBF라고 있습니다. UBF의 목자들은
정말 성경 연구에는 열심을 가진 분들입니다. 교회론에 있어서는 그렇게 우리 장로교도들이 보기에는 썩 좋은 교회론을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목자들이 성경에 대한 열심, 성경에 대한 지식, 또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는 그 자질은 상당히 높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는데요. 그 용인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신학교에서 그 THM 신학 석사 과정을 가르칠 때에 저에게 배우는 학생 중에 한 분이 바로 UBF 목자님이셨어요. 그 쉬는 시간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UBF에서는 새로운 신자들에게 어떤 교재를 가지고 신앙을 가르칩니까? 그 목사님은 우리 모든 분들이 똑같지는 않지만 저는 새로운 분들과 함께 창세기를 읽습니다. 창세기를 읽으면서 그 뜻이 무엇인지를 좀 소개해 가면서 읽으면 놀랍게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창세기를 읽으면서 신앙을 가진다. 그런 체험을 나누어 주더라고요. 창세기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창조, 그리고 그 창조에 대한 인간의 반역과 그 결과, 이런 것들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프란시스 셰프 박사는 성경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지만 성경의 토대는 창세기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인간의 타락과 그 결과를 논의하는 가운데 이 스타미드 선생도 창세기 3장, 4장, 5장 이것을 차례대로 잘 읽어주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화요일 묵상에서 썼습니다. 창세기 3장의 타락의 기사를 자녀들에게 읽어주고 그 의미를 자세히 설명해 주는 것이 대단히 유익하다. 그래서 화요일에 그 해설 본문에 당장 창세기 3장 8절로 13절을 먼저 읽고 그것이 어떤 뜻인지를 쭉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죄책과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피해 숨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없는 것이 없는 분이시고 또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므로 아담과 하와 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피하여 숨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를 스스로 돌아보고 스스로 고백하도록 질문하십니다. 한편으로 이것은 분명한 책망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아담에게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은혜의 손길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아담은 온전한 회개를 하지 못하고 타락한 사람이 어떤 심정에 빠지는지를 여실히 드러내고 맙니다. 아담은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실과의 열매,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실토했지만 그러나 그 전에 이런 놀라운 변명을 하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기의 분명한 범죄를 하와 탓으로 돌렸는데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함께 산 이라고 하는 표현은 결국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내가 잘못했는데 그것은 이 여자 탓인데 여자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탓입니다. 라는 식의 회개 아닌 그 변명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돕는 배필로 하와를 주셨을 때 그를 보자마자 아담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하는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시를 지었습니다. 그토록 감사했고 그토록 기뻐했는데 타락한 다음 아내에 대한 아담의 태도가 이렇게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죄악을 변명하기 위하여 하와에게 비난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타락의 결과가 여기서 아주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로 세워주신 아름다운 부부관계, 그 부부관계를 세워주시면서 둘이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둘이 한 몸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깊은 그 뜻을 주셨고, 나중에 사도 바울을 통하여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비유할 만큼 하나님께서 아주 하나님의 형상됨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그 보여주는 그러한 제도로 주셨죠. 그런데 이 타락의 결과 이런 덕스러운 가족 관계가 이제는 이기적이고 적대적인 모습으로 변질되게 되었습니다. 그 적대적인 모습이란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라고 하는 것이 가부장적인 질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서로 남편과 아내 서로서로 자기 주장을 하기 위하여 자기가 가진 무기로 다른 사람을 내 뜻대로 억누르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소개해 드렸습니다.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로 똑같은 히브리어 문장으로 하나님이 그 가인에게 경고하신 말씀, 죄가 너를 사모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죄가 문 밖에 엎드려 있는 맹수처럼 이 가인을 집어삼키려고 하는데 거기에 넘어가지 말고 오히려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서로 간에 아주 갈등 관계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똑같은 그 표현으로 하와야 너는 아담을 사모한다. 아담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아담이 너를 다스릴 거다. 이건 좋은 의미로 통치가 아니라 폭력적으로 징치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우리는 서로 다른 구별된 인격체지만 한 몸이라고 불리는 그런 관계로 연합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혼인 관계가 이제 자기 중심으로 상대방을 내 아내나 혹은 내 남편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갈등과 다툼의 관계로 변했다는 것이 타락으로 인하여 깨어져 버린 하나님의 선한 창조 질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원래의 축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아담의 타락의 결과를 다시 바로 잡아 주실 구세주가 필요하다. 여기서도 두 번째 화요일 날의 묵상에서 저자는 계속 타락 창조의 이야기, 창세기의 초반부에 있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결국은 그 성경이 말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 이 창조의 아름다운 질서를 회복시켜 주실 예수 그리스도, 타락의 모든 결과를 다시 바로잡아 주실 구세주, 우리 주님을 잊지 않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묵상들은 그 묵상 내용이 길지요. 그렇죠? 그 설명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수요일 날에 묵상은 여전히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선 여인에게 해산하는 고통을 아주 크게 더하겠다. 그리고 아이를 낳을 때에 심히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너의 욕망은 shall be your husband and he shall rule over you. 아까 설명한 그 말씀이 16절 끝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 때문에 그 네가 너희 아내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 먹고 살기 위해서 엄청난 수고를 해야 될 것인데, 왜냐하면 땅이 모든 피조물의 면류관으로 지음받았던 아담의 불순종 때문에 땅도 함께 저주받았기 때문이다. 그런 타락의 결과, 죄와 비참이 어떻게 인간뿐만 아니라
인간이 대표하는 모든 피조물에게 미쳐졌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에 대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선언이 수요일 날 읽는 본문입니다. 죄는 반드시 그 결과를 가져다 준다. 이게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그 성경의 계시에 부합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결과는 아담과 하와뿐 아니라 그들의 자손들과 또 다른 모든 피조물에게도 영향을 끼칩니다. 무엇보다도 타락은 이 세상에 고통과 아픔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다양한 고통들은 타락의 결과 이 세상에 들어온 것입니다. 타락 이후에 표현된 변화된 자연 환경을 성경이 표현한 게 가시와 엉겅귀라는 표현입니다. 타락 이후에 변화된 환경은 인간에게 고난과 역경을 가져다 줍니다. 그것은 때때로 가혹한 자연 환경으로 닥쳐오기도 하고 땅의 소산을 얻기 위하여 많은 땀을 흘려야 하는 그런 상황으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이런 변화된 조건들은 타락 이전의 에덴 동산의 풍요롭고도 아주 인간에게 우호적인 그런 상황과 전혀 반대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죄의 가장 뚜렷한 결과는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이 미리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은 타락 이전의 완전한 세상에 전혀 생각할 수 없는 낯선 현상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분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였더라면 죽음이라는 무섭고 슬픈 일이 세상에 들어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래 우리를 행복하게 또 건강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죽음, 질병 이런 것들은 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초래된 그런 그 악한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담의 죄 때문에 자연도 종종 인간을 대항하여 싸우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수요일에 이 해설은 그 장로교 개혁교회의 전통적인 해석이고 입장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과연 이 타락 이전에는 죽음이 없었을까라는 것에 대하여 고대 교회에서부터 다른 생각을, 다른 의견을 밝힌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죠. 지난번에 소개했던 펠라기우스 같은 사람은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은 인간이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을 겪게 하셨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오늘날에도 그런 류의 자연과학, 생명과학 연구하는 사람들이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이 수요일의 입장은 특별히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하여 타락과 구속의 그 엄청나게 상반된 그 현실을 설명하는 그런 로마서의 입장을 그대로 좀 따와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다. 일단 우리가 이해하고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목요일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창세기 4장으로 갑니다. 4장 1절에서 10절 내용 우리가 본문을 읽지 않겠지만 아래에 보면 아주 좋은 요약, 도표가 있습니다. 가인은 그 자신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했습니다. 그의 제사는 자기가 땅을 가꾸어서 일군 그 소산물이었고 따라서 피 없는 제사였습니다. 그의 희생제사는 그 자신의 수고의 열매였고 그 자신의 손으로 한 일이었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저주하셨던 바로 그 땅으로부터 나온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존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이 변화할 수 있는 여지를 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옳다고 해서 인용한 게 아닙니다. 이 해석은 성경의 내용을 이 신학적인 특정한 관점으로 가인에게 적용을 한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그 관점으로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것은 아벨의 제사와는 달리 피 흘림이 없는 제사였고, 그가 드린 그 곡물은 땅에서 난 것인데 땅은 저주받은 것이다. 이것은 우리 장로교인으로서 우리가 상당히 주의해야 할 해석입니다. 첫째로 모세의 율법에 따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가운데 소제가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는 곡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가인의 제사가 제사의 방법, 제물의 내용 때문에 틀렸다라고 우리가 100% 확실하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소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이 본문을 보면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에 대하여 아주 마음이 분노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이야기 가운데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는지 알려주는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바로 그 말씀입니다. 평소에 가인의 삶이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받아주실 정도로 올바르게 살지 못했다라는 뜻으로 이해될 수 있는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것은 가인의 제사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특별한 형식, 곧 피 흘림이라고 하는 형식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보다도 오히려 본문이 더 설득력 있게 가르쳐 주는 것은 그가 평소에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제사를 받아 주시지 않았다. 너는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사람이다. 네가 선을 행하고 살았으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할 수가 있느냐? 어찌 낯을 들지 못할 수가 있느냐? 그러므로 예전에 아주 흔하게 교회에서 설교되었던 가인의 잘못은 단지 피 흘림이 없는 제사였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목사님들이 추측하죠. 틀림없이 아담에게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는 이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제사 드리려 하는데 가인이 불순종했을 거야. 그럴듯한 추측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네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어찌 낯을 들지 아니하겠느냐라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가인이 잘못했습니다. 만약에 피 흘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하나님이 지적하신 것이라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그 피를 흘리는 그 희생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평소부터 그의 그 심사가 악하기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 것이 곧 동생에 대한 시기와 질투, 나중에는 그것이 살인하려고 하는 악한 마음으로 흘러갔다. 그렇게 보는 것이 무리 없이 성경을 이해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결정적인 바로 이 소개드린 이 해석을 100% 신뢰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모세의 제사 가운데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른쪽 해설을 보겠습니다. 성경은 자녀들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가르치지만 그러나 여기서 즉 창세기 4장에서 타락의 끔찍한 결과가 그 자녀들에게서도 나타납니다.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 사이에 일어난 일은 시기와 질투가 살인으로 이어지는 그 죄악의 파괴적인 힘을 보게 보여줍니다. 죄가 장성한다. 죄가 점점 자라간다. 하나님의 선한 창조에서 인간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도우며 서로 즐거워하도록 지원받았습니다. 그러나 타락으로 인하여 인간은 이기적이 되었고 자기 중심적이 되었고 따라서 자기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돌아봐도 사소한 일들에 대해서도 쉽게 화를 내는데 그 화를 내는
근본적인 동기가 무엇인가를 돌아보면 내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화를 냅니다. 우리는 서로 다투며 다른 사람에 대하여 친절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서로 해치고 죽이며 심지어 엄청난 전쟁들을 벌이기도 합니다. 지금 여러 차례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타락의 결과 인간 세상에 이런 적대감과 갈등과 끔찍한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런 죄의 결과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운 원래의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남을 해치기까지 하는 그런 타락한 마음을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실 그런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을 아까 소개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에서 첫 번째, 죄와 비참을 다룬다고 했습니다. 죄와 비참을 어디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에서 우리는 그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사랑의 이중계명에서 잘 요약됩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라는 질문에 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을 하려면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야 되고 우리의 죄책을 다 씻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사람이 되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 주셔야 한다. 그 이야기를 우리 개혁교회의 모든 교리문답에서는 성경의 그런 가르침을 따라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금요일입니다. 이제 본문은 5장 1절로서 3절로 내려갑니다. 아담의 계보라. 구약 성경, 특별히 창세기에 나타나는 이 계보다, 족보다, 뭐, 후예다라는 말은 전부 다 히브리어 톨레도트라는 말을 번역한 것인데요. 톨레도트라는 이 단어가 나올 때에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가 문단 구분을 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4장까지 한 단락으로 이야기를 하고 5장부터 또 새로운 토픽으로 이야기를 이끌어 나간다라는 그런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담의 톨레도트를 설명한 기록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여기서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였다. 형상대로 창조하였단 말이 여기서도 다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라는 것과 연결되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창조하셨을 때 그들을 사람이라 부르셨다. 근데 그 사람이란 뜻을 가진 아담이 130년을 살았는데 그가 그 자신의 모양으로 그 자신의 형상으로 아들을 얻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셋이다. 그러니까 최소한 가인과 아벨은 130살 이전에 태어났고 그런 끔찍한 일을 벌였죠. 그러나 셋, 즉 아담의 계보를 이어갈 셋이라는 아들은 130년에 태어났는데 아주 의미심장하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가 아니라 아담의 형상, 아담의 모습으로.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아담을 의롭고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 그 형상이 크게 손상되었습니다. 이제 성경은 에덴 동산 밖에서 태어난 아담의 아들 셋이 아담의 모양과 아담의 형상을 따라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 오늘 해설해서 그걸 잘 설명합니다. 아담의 타락의 결과 생겨난 죄에 대한 책임, 죄책을 아담의 모양과 형상으로 태어난 셋 이하 모든 사람들도 짊어지고 있다. 그리고 수치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그러한 모습, 그리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악한 모습, 이런 것들을 아담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타고났다는 것을 깨우쳐 줍니다. 아담의 가족 사이에서 일어난 슬픔, 고통, 죽음, 이기심, 분노, 그리고 증오는 오늘 우리에게서도 발견되는 것이다. 그것이 죄와 비참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타락이 없었다면 인류 최초의 가정은 아주 행복한 가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다른 모든 피조물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하여 보여주는, 데몬스트레이트하는 그런 존재가 창조의 면류관으로 지원받은 인간, 곧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나 타락의 결과 그 아담의 가족은 슬프고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고 하나님의 다른 피조물들을 착취하는 아주 죄악된 괴물들이 되었습니다.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타락한 인간은 갖가지 추악한 모습들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형상을 회복하게 해줄 구세주가 꼭 필요하다. 다시 한번 이 타락의 이야기를 가지고 그 구속의 일을 함께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에 창세기 3장 15절 요 한 구절을 딱 이야기를 합니다. 전체적으로 타락의 이야기를 3장, 4장, 5장에서 쭉 설명하면서도 이 저자가 계속하여 그 타락의 결과 죄와 비참의 형편에 빠진 인류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구속하실까? 예수님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는데 토요일에는 그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드러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인간 창조와 섭리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한 성경은 3장부터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심각한 결과들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에게 반역한 아담과 하와는 서로 적대하는 이기적인 모습으로 변하였고, 그런 타락의 결과, 죄와 비참이라 그랬죠. 그런 타락의 결과가 이 세대를 거듭할수록 아담에게서 그 다음 세대로 계속 갈수록 점점 더 심각해지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한 사람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없이 그대로 내버려 두면 어떤 지경까지 이르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노아의 홍수입니다. 마침내 노아 시절에 온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여 어려운 한자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꽉 찼다는 겁니다. 더 이상 그대로 둘 수 없을 정도로 죄악이 꽉 찼다.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그 결과로 내려졌습니다. 오직 노아와 그 가족만이 그 심판에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을 여기서 토요일 마지막 묵상에서 언급하는 이유가 소개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서 너라고 표현된 것은 직접적으로는 뱀이고요. 또 그 핵심에 있어서는 뱀을 통하여 여자를 유혹하여 범죄에 빠지게 한 사단, 마귀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자의 후손은 문자적으로 보면 그 하와에게서 난 아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이름이 참으로 의미심장하고 재미있습니다. 가인, 얻었다라는 뜻입니다. 가인을 통하여 하와는 하나님께서 3장 15절에 즉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기 전에 해주신 약속, 여자로부터 난 아들, 그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수고 구원을
죽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얻었다라는 그런 뜻의 가인이라는 이름을 주지 않았는가. 아벨이라는 이름도 그에 못지않게 의미심장합니다. 헤벨이라는 그 히브리어로 보면 그 어원이 물거품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가인을 통하여 뭔가 구원이 곧 이루어질 것 같았지만, 그러나 오히려 죄가 더 장성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없이 죄에 빠진 인간이 얼마나 더 심각하게 이 죄악과 비참함과 아까 말한 모든 잘못된 모습들, 자기 중심적이고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자기의 이익에 따라 해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깊어지는가를 아마 그 두 아들 사이에 일어난 일을 통하여 깨달았죠. 언제 이름을 줬는지 모르겠지만 이름 자체가 너무 의미심장합니다. 아, 얻었다라고 생각했는데 물거품이 되었다. 그치? 타락으로 인한 죄와 비참의 역사를 서술하는 중에도 창세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잊지 않고 기록합니다. 소위 이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이라고 하죠. 그 불리는 이 창세기 3장 15절은 여인의 후손으로 태어날 한 아기가 사단을 무찌르고 그 모든 악한 일을 바로잡을 것이라는 약속을 전해줍니다. 그 구세주는 아까 말한 대로 본능적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미워하는 죄악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서로 사랑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실 것이고 타락의 결과들을 모두 제거하실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신약 성경에 오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가 압도적으로 예수님에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이 본래 아담을,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본래 뜻이 무엇인지를 완벽하게 보여주신 분. 그렇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의 얼굴이나 키나 몸무게나 뭐 그런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에 대한 태도, 사람에 대한 태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 사랑이 공생의 초기에 잘 나타난 게 뭡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겪었던 그런 시험을 40일 동안 광야에서 굶주리시고 난 다음에 세 가지, 나중에 겟세마네에서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피땀을 흘리시면서 할 수 있거든 이 산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간청했던 그 어려운 십자가의 길을 피할 수 있는 사단의 세 가지 유혹을 예수님께서는 신명기의 말씀을 세 번 인용함으로써 물리쳤죠. 아담과 정반대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랑의 모습을 예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참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런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죄를 대신 갚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생명의 언약에서 하나님이 제시하신 조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완벽하게 순종할 때에 생명, 영생을 주시리라 라고 한 것을 우리를 대표하여 예수님이 받으셔서 우리에게 넘겨주셨다. 우리가 루터 선생에 대하여 배울 때에 그런 이야기를 했죠. 아주 복된 그 이중적인 교환이 일어났다. 우리는 우리가 한 모든 일의 결과로 받아야 마땅한 그 죽음을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겨주고 신랑 대신 예수님은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행하신 순종의 결과 얻으신 영생을 신부인 우리에게 교회에 넘겨두셨다. 참된 복된 교환이 일어났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타락의 이야기를 창세기 3장, 4장, 5장을 통하여 이야기하면서도 계속하여 그 타락을 뒤집어 주실 예수님, 즉 이 소요리 문답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와 자녀에게 우리는 벌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타락의 결과 저주와 비참에서 벗어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계속 기억하게 해준다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한 약속은 이미 타락의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포해 주신 그러한 복음에 잘 기록되어 있다.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 아래 보면 하나님께서 뱀과 혹은 마귀와 여자 사이에 엔머티, 적대감을 주실 것이다. 이것은 아주 즉각적으로 시행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입니다. 사단은 아주 교묘하게 거짓말로 여자와 남자를 꿰어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게 하였고, 따라서 원래의 의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불가능하게 만들므로 인간을 하나님의 최고의 피조물을 자기의 종으로 삼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스스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라는 말에 현혹되어서 하나님 대신에 자기가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고 자기 뜻대로 나에게 유리하고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나에게 선이고 나에게 불리하고 내가 보기에 싫은 것이 악이다라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착각했던 아담과 하와는 사실상 마귀의 종노릇하게 되는 신세가 되었죠. 그렇게 속절없이 끌려가게 될 형편에 하나님이 바로 이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마귀에 대하여 너와 여자 사이에 적대감을 두겠다. 네가 마음대로 여자를 네 종처럼 이끌어가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것은 뱀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이면서 동시에 그 악한 사단이 인간을 마구잡이로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딱 쐐기를 박으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그 후손들에 관한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타락과 그 엄청난 결과를 다시 뒤집어 하나님의 본래 창조의 목적을 이루실 구세주를 약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에서 우리가 잘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자료는 네덜란드 신앙고백서 해설, 즉 벨지 컴패션에서 죄와 그 결과에 관한 내용을 가져온 것이고요. 두 번째는 개혁주의 인간론, 안토니 후쿠마 박사의 책에서 가져온 겁니다. 자, 첫 번째 내용입니다. 죄로 말미암은 부패, 양판 부른 목사님의 설명 가운데 가져왔습니다. 인간은 의도적으로 죄에 복종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생명선을 끊었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끝냈으며 그리하여 그 본성 전체를 부패시켰습니다. 이제 인간은 전적으로 어떤 선을 행할 수 없게 되었고 모든 악에 기울어졌습니다.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8문답에도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조항은 사람이 그의 모든 길에서 이렇게 악하고 패역하고 부패하였다고 말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개혁교회의 세 가지 신조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 나온 도르트 신조 3단락, 4단락 함께 붙어 있습니다. 그것의 1조 그리고 창세기 6장 5절, 로마서 8장 7절이 중요한 증거 구절이고 참고 자료입니다. 그 핵심은 우리의 육신, 즉 몸이 아니라 타락한 본성을 뜻하는 우리의 육신에는 하나님에게 적대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하나님을 적대한다 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11번째 해설, 처벌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스스로 유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죄를 무죄로 간주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처벌은 불가피합니다. 그 벌이 인간은 죽음과 저주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에서 아주 구원받기 이전과 이후를 이 장에서 잘 이야기하죠. 전에는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리고 삼중적인 종살이를 하고 있었다 그랬죠. 우리의 악한 본성과 이 세상의 유혹과 공중권세 잡은 자의 종살이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영적으로 죽고 이 삼중적인 종살이 아래 있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다. 그게 구원받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인간의 모습을 사도 바울이 아주 철저하게 표현한 것이 에베소서 2장의 첫 구절들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네덜란드 신앙고백서 14조에서는
육체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 두 가지 종류의 죽음을 말합니다. 이런 용어들이 원래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그 용어들을 성경적인 의미에서 이해할 수 있고 또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종 덧붙여지는 내용과 함께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첫째로 영적인 죽음. 이 영적인 죽음은 육체에도 영향을 끼치는데 이것은 선을 행할 수 없는 우리의 무능력,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존재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그 연결이 단절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이 영적인 죽음을 사도 바울은 종종 쓰죠.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나이 많은 돈 많은 여인들이 일락을 즐기면서 살아가고 있을 때 그 경고하죠. 일락, 세상락을 즐기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그때 말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죽음입니다. 둘째로는 육체적인 죽음이고 육체적인 죽음은 영원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 죽음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아주 쉽게 말해서 인간의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그 현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셋째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 영원한 죽음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현존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어서 다시는 하나님과 연결될 수 없는 상태, 완전한 파멸을 겪는 것. 이 영원한 죽음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첫째 죽음, 둘째 죽음 이런 식으로 분류해서 소개하기도 하죠. 타락이 인간을 어떤 상태에 빠뜨렸습니까? 그것이 오늘 17문답의 그 질문이고 대답은 죄의 상태, 그 다음에 비참의 상태, 그 상태를 설명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6번의 성경 묵상을 통하여 배웠고 여기에 아주 핵심적으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또 죽음이라는 개념 가운데 영적인 죽음의 핵심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 본능적으로 하나님께 적대적인 것, 그것을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번째 슬라이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토니 후크마 박사의 개혁주의 인간론에서 죄의 확산이라고 하는 이 단락에서 요약한 것입니다. 죄의 결과 아담과 하와는 수치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죄의 결과 그 본성이 솔직히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지 않고 자기의 죄책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책임 회피의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벌하셨는데 문제는 그 벌의 구원의 은혜도 함께 곁들여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핵심은 창세기 3장 15절의 원시복음의 선포였습니다. 그렇죠? 속절없이 속아 넘어가 하나님과 단절된 그 타락한 인간은 사단의 종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단 구원의 실마리를 주시고 그 마귀의 그 독재하는 그런 세력을 일단 막아 주셨습니다.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은 타락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첫 번째로 나타나고 그게 바로 원시복음이라는 표현에 나타납니다. 최초의 복음. 이때 복음은 구원과 관련된 소식인 것이지요. 그 다음에 후쿠마 박사는 저주의 결과들을 성경에서 기록된 대로 소개합니다.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수고라고 표현된 이 이차봉이라는 히브리어는 고통을 내포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경작하고 소산은 계속되지만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 그냥 막 과일만 따먹고 놀고 지낸 게 아니죠.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땅을 개간하라. 그 명령은 타락 전에 이미 주셨습니다. 그러나 타락 이후에 달라진 것은 무엇이냐? 그 노동에 엄청난 고통이 수반될 것이다. 두 번째 저주의 결과로 성경이 말하는 것은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이 표현을 칼빈 선생은 자연의 전체 질서가 인간의 죄로 인하여 파괴되었다라는 그 상징적인 의미로 그렇죠? 이해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1절 22절에 피조물이 허무와 썩어짐의 종로로 탄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피조물도 탄식하며 기다린다. 사도 바울은 이런 점에서 창세기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해석합니다. 인간은 피조물의 면류관으로 만들어졌고 그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고 관리하고 다스릴 인간의 타락이 다른 모든 피조물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첫 번째 아담의 잘못을 뒤집어 주실 두 번째 아담이 온전히 그 하나님이 지으신 선한 창조의 질서를 회복할 날을 피조물도 속으로 탄식하며 기다린다라는 표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피조물은 허무와 썩어짐의 종로를 타는데 그것은 아담의 범죄 때문에 내려진 하나님의 저주다. 세 번째, 네가 얼굴에 땀을 흘러야 땅의 소산을 먹을 것이다. 3장 19절 말씀인데 힘겨운 수고의 고통이 더해지고 그 다음에 그 결국은 흙으로 돌아갈 것. 죄의 결과로서 육체적인 죽음을 선언합니다. 무트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이 죄의 벌로서 들어온 육체적인 죽음을 잘 가르칩니다. 죽음은 분명합니다. 확실합니다.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어떤 성경학자들은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란 말은 곧바로 죽어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 안 죽었지 않았느냐? 아담은 130년 넘게 살았지 않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유명한 그 성경신학의 창시자 게하르드 보스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는 그 표현은 너희들이 선악과를 먹었지 그것이 확실한 사실인 것처럼 죽는다는 것도 확실하다. 히브리어를 아주 잘 알고 히브리어 표현을 잘 이해하는 이 게하르드 보스는 정령이라고 하는 말이 곧바로 죽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불순종한 대가는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잘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에덴 동산에 있는 타락 전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가능성 호세 논 페카레 에트모리 죄를 짓거나 죽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정령 죽으리라 라는 말씀하신 대로 죄를 짓지 않거나 죽지 않을 가능성이 아예 없는 반드시 죄를 짓고 반드시 죽는 그러한 상태로 떨어지게 된 것, 그것이 타락의 결과 죄의 비참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다. 그래서 아담 이래 온 인류의 운명은 세 가지 의미, 육체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 그 아래 있지만 그것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3장 15절부터 시작하는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보존하시는 은총을 비롯하여 특별한 이 돌보심을 노아의 홍수에서 보죠. 노아와 그 가족 8명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존하여 주시는 그런 은혜의 개입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 우리와 하나와 같았다. 이거는 뭐 벌써 설명드렸습니다. 즉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은 하나님만의 그 특권인데 잘못된 방향으로 죄와 반역하는 방향으로 자기가 마치 하나님 것처럼 옳고 그름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따라서 그 논리적인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런 자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자격이 없다. 그래서 낙원에서 추방되고 생명나무의 접근을 봉쇄하기 위하여 두루 도는 화영금이라는 이름을 가진 천군과 천사들이 그 길을 지켰다라고 표현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 17문답에 관한 묵상은 일단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아주 자유롭게 오늘 묵상한 17문답의 내용이나 이미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내용이나 혹은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지고 있던 궁금한 점들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질의응답하고 또 토론하고 살펴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잘 들리시나요? 그 질문하시는 말씀이 저한테 좀 잘 들어올 수 있도록 마이크나 뭐 좀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